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보이스 스쿨 학우분들 저희 이제 보이스 스쿨 오늘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기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들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슬기로운 경건생활 2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들 아쉬우실 건데 그만큼 더 함께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신앙을 챙겨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이스스쿨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어제 저희 슬기로운 공간생활 원에서 불렀던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이런 찬양인데요. 모두 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낯서실 것 같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그 찬양 부르시면서 또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 길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한 시간에 함께 보이스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보이스 스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또한 지난 추웠던 겨울들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한 그 발발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대학에서 혹은 새로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분별하여 구별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되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주께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자방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은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알기를 원하여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적고 있는 우리 필사 반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사와 우리 간사님들과 또한 리더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강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비대면 가운데서 줌으로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잠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깨워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요 28절까지 안 보고요. 예, 2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요 2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에게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난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무슨 말이 되었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다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제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들이 전도를 하고 다음으로 건너갔던 지역,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암볼리아와 어디를 거쳐서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번의 이제 주일을 보내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사실 그곳에서 터가 잡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전도팀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폭도가 일어났다, 그들이 막 격동했다 이런 표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표현들은 실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살기의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도팀 일행은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어디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다시 그들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이 일정이 1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타냈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를 걸쳐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1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말씀해 보면 너희에 대한 소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가득 찼다.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실질적으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로마의 타각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웃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른 종말의 의식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지금이 너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5장 11절 말씀처럼 서로 권하고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어제 잠시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마가복음은 사실 정확한 연대 측정이 안 돼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이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D 51년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2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듣고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그 역사가 지금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 세워가면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떠나 세상 길을 방황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나를 전도했던 친구 사실 저를 전도한 것은 우리 형이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같이 갔던 모교의 친구는 지금 뭐 술집을 한다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충북대학교 정문에서 지금도 술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 3년 전에는 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술집을 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아니라 방황하고 떠나 있는 지체들 혹은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한둘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배교자도 아니에요. 이단자들도 아닙니다.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좌절이나 환멸로 인해 빠진 채 탈진한 상태로 지쳐 있을 뿐이지 그들이 말 그대로 변절자나 이단자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나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불어오는 폭풍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가야 될 그 고든 항로의 길을 벗어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다?
자신의 신앙생활조차 소홀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유기해버리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제 친구처럼 한때는 저와 같이 믿음을 나누고 비전을 꿈꾸던 친구가 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술집병을 경영을 하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게을러서 그럴까? 아니면 단순히 그들이 마음이 워낙 약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것일까? 아니면 또 그런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럼 지적을 하는 게 맞을까?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마다 왜 이렇게 조는 것이지? 왜 예배 시간에 왜 토요일 밤 일찍 자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 요즘에 너 정말 고생 많다. 얼마나 피곤하냐? 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 자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나 또한 그러한 좌절이나 낙심과 그런 걸로 인해서 뒤로 물러섰을 때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한 번 정도는 가져보고 또한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정도 가져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고 다니면서 갖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는 막 이런 얘기보다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은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온전한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없을까? 그것에 있을 때 항상 갖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코로나19의 시대,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아멘이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줌으로 보세요. 줌으로 보셔야지 제가 오늘 드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은 유튜브로, 설교는 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말세에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되겠지만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빛의 자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도대체 그 빛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게 기본이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마지막 종결의 인사를 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본, 성도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녀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시 표현하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던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 분명히 그들 안에는 종말에 대한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 고린도 교회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들처럼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결론은 2000년이 지난 오늘 1900 뭐이렇게 되겠지만 2000년을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본기를 다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보이스 때 지난 시간 때 설문대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 넘버즈라는 그 기독교 이 설문 업체에서 보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한 번만 넘겨주시면 기독 청년이 교회의 만족 요인 1위가 무엇이냐면요.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이긴 하지만 1위는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그리고 불만족의 1위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시간 기간은 2020년 1월 27일에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상위 5개.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33%,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31%. 그러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떤 교회를 만족하느냐,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음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결론은 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제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부터 줌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무리수를 더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이스 스쿨을 마치고 2월 28일 예배 드릴 때부터는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줌으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이스 스쿨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줌으로써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입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설문 내용도 그래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좋은 설교 목사님 외에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 많은 가난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설문조도 2020년 1월 27일에 했고 설문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의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질문했을 때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37%로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 2번은 목사님에 관한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사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위, 교인 간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1년간 무엇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2020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외로움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말하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요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장 먼저 기본이 무엇이냐? 사랑하면서 살아.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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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며 살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너무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짧게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오전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집에서 들어보시면 그 의미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에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교육자들을 향해서 그랬었어요. 잘 가르치는 단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아껴주고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히 여겨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단어를 포함해요. 권위를 인정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곧 좋게 생각하는 것. 좀 더 번역하면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대해주라. 이러면 목사님이 저거 분명히 돈이 아쉬우셔서 그런가?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저러신가?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해줘요. 여러분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의 단점이 있으시죠. 한상경 목사라는 사람도 딱 봤더니 단점이 있죠. 우리가 애들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라고 생각한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진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서 엄청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전도팀 그리고 함께 머물고 있었던 디모데한테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다. 그를 존중해주고 권위에 인정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목사님을 우상화해라. 그래서 어느 교회들처럼 막 그 목사님 하면 목사님 하면서 막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님하고 악수했어. 진짜 이런 교회 있어요. 악수했어. 나 그 목사님하고 악수했어. 비슷하지 않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모른 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동력해가는 것들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그것 말고 흰색깔.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직함이 없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장로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를 대해서 더욱 그리할 것을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더욱 그 수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였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화목해라.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 두 번째 대제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할 수만 있으면 무엇 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힘쓰고 화평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참고 인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삶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면 웬만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안에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하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게 분명히 나와요. 딱 봤더니 바닥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진짜 그래요. 안 돼. 적당히 안 돼. 진짜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육관이 지어진 지 한 20년이 됐어요. 근데 20년 동안 페인트를 한 번도 안 칠했대, 내부를. 15년 됐죠. 15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임원들을 데리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와, 페인트 색깔 좀 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한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흰색으로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다 흰색으로 칠했어요. 병원인 줄 알았어요. 다들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미술 전공한 청년들이 부탁해가지고 그 안에를 이렇게 구름도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등부실을 꾸미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8분의 건축위원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2024년 맞죠? 네. 이거 얼마나 고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처럼 우리가 진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 선 안에서는 서로 얘기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의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들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격려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수빈 형제는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이건 대결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을지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고 한 목사님의 실수를 보면서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안에 안 됩니다. 지적은 참 쉬워요. 하지만 인내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기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이제 우리 조원들을 보고 또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모질란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내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낙관적으로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우리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반드시 선한 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수도사처럼 하루 종일 기도의 문을 울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15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을 해보고 안 돼서 최후의 보루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방어선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올해 2021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런 아름다운 기본기로 다져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따라서 살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를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 51년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 사역들에서 구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명 혹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 자신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니는 순례 전도자들의 성령의 메시지가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상용 목사라는 사람이 저기 남천동 쪽 가가지고 어느 교회 좀 하면서 제가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목사인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메시지가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곧 구약을 배경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랬고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전한 말씀.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다녔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피해를 본 교회들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아예 선지자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있는데 이자도 안 받아들이고 이자도 안 받아들이고 아니면 둘 다 받아들여서 어느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들이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수용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예언,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는 말아라. 그 대신 그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을 버려라.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범사 안에서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 기준에 우리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되 22절 말씀 뭐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너희가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거쳐갈 수많은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을 멀리한다라면 그 말씀을 멸시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개인,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담겨지기도 하고요. 참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참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정치학개론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버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기본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 보이스 스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상에도 색깔이 있다. 결과를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필사, 묵상,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좋은 영상을,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요.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전달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우리는 2021년도에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10년 후 현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라고 700명의 통계를 냈는데 700명 중에 3분의 1이면 한 230명 정도 돼요. 나는 10년 안에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큰 혐오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53.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40%. 결론은 10년 뒤에는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10년 뒤면 거의 이제 집사님 뻘 되시잖아요. 젊은 집사님들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다음 설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난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 시기는 언제냐? 10명 중 7명은 고교를 졸업하고 떠나요. 그리고 보세요. 대학생 시기 또는 취업 전에 35%, 취업 후에 24%, 결혼 후 10%, 69%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 10년 근간, 15년 근간 안에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40 전후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은 이 3%, 아니 30%에 해당되는 분이 남아 계신 거예요. 철거머리죠. 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 저는 어떤 학자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가져온 통계를 여러분에게 지금 대신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통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를 예측해 놓으셨고 코로나19라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형 지체들을 향해서 번개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듯하게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 그것이 말세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임을 저는 믿습니다. 보이스 스쿨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고 혹시나 뒤늦게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를 들을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난한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붙들고 계십니다. 단지 앞선 리더들, 앞선 목회자들, 앞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에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혐오감을 가지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먼저 단 자들이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설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칠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지도자들에게 겸손의 복종,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되 격려와 위로를, 또한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고든 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옳은 길로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건면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는 기본기로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잠시 한 번만 한두 번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은혜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빛의 자녀로 빛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 속에 걷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무하는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빛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본을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사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잠드는 자들, 어둠 가운데서 걷는 자들, 어둠 가운데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단하며 빛의 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고 2020년에 아버지 이런 코로나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능력의 능력을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자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며 인내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앞에 결단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 부분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 이 일갈새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새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중해졌던 모습들 우리 안에 자만했던 모습들 우리 안에 스스로 포기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어리를 두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참된 부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그 명령에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 만족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의 주의 품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말씀하사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주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주의 모습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주시사 참된 사랑이 실천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경건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에게 주여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실
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정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쓰는 자나 또한 물질을 지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 가운데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본기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말세의 시대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지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유치원을 야간을 나갔더니 한글이 이해가 안 돼. 그건 알고 이건 뭐예요? 영기 배우? 기 배우? 예배우. 이게 영키 배우 5분 뒤, 예배우 5분 뒤 영성에도 색도 있다. 죄송합니다. 역시 한글이 짧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거의 10시 정도에 끝났고 어제 좀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주일을 생각해서 좀 일찍 끝냈는데 함께 해서 우리 한 22명, 23명 지체들이 함께 우리 보이스스쿨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고 5분 뒤에 과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에 대한 결론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면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끝까지 쟤네들이 똑바로 하는지 내가 감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줌으로만 합니까? 예, 줌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교 중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말씀처럼 저희가 1월 마지막부터 계속 우리를 도와가면서 줌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었냐면 어떻게 하든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줌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불가능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게 게임하고 비슷해요. 공개 세션, 비공개 세션, 솔로 세션, 이거 완전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솔로 세션으로 배정해 주시면 저 혼자서 떠들고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별로 세션을 구분해가지고 모임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희재? 희재는 누구지? 우리 한번 얼굴 좀 공개해 주세요. 예. 안 돼요? 예. 얼굴 좀 한번 공개해 주세요. 예. 안 돼요? 예. 예. 얼굴 좀. 예. 화면빨 잘 받는 현지야. 얼굴 좀 보여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지가 화면이 정말 잘 봤죠. 김정현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혜경이는 원래 항상 이쁘거든. 예? 여기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계시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 1시에 모이는 거니까 1시 같이 예배하고 2시부터 조별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혜경자매 손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손금이 생명선이 상당히 기네요. 장수하시려나 보네. 자, 그렇습니다. 자.